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으로 오늘 우리 설 연휴 첫 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당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힘이 막강하였습니다. 일단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자연스럽게 지배층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쪽 지파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떨 정도였습니다. 본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시작한 지파로서 창성함을 뜻합니다. 그 이름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창성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뛰어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들이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고 만국을 앞당기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바알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끌어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또 우상을 향해 치닫게 되면은 그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더덥음과 허망함을 이 시간에 깨닫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입만 열어도 사람들이 떨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만 교만하여졌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마디만 해도 설설 백성들이 기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 풍요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바램과 욕구에 잘 부응했던 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 우상은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접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명목상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그들은 정권을 지키면서 권세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를 보면은 그런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주물을 만들어서 은을 녹여 부어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우상들은 은장색, 곧 숙련된 기술자가 주물틀을 만들어서 만든 물체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금속 덩어리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송아지 그 동상한테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면서 백성들에게 송아지 모양의 우상한테 입을 맞추라고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우상한테 존경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이자 의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송아지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더 성공하고 더 번성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허망한 짓입니다. 사람이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에게서 어떤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하지만 그 허망한 짓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지파로 세워주시고 특권층으로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 쪽으로 가기보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본래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고 더 탐욕을 낸다고 하는데 꼭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바램과 욕망과 욕심이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 곳곳에서 송아지가 생겨났고 그 송아지 우상에 입맞추는 행위가 이제 주변에 이제 쉽게 볼 수 있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하니 또 북이스라엘 전체가 병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습니까? 당연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맞이할 운명을 아침 구름, 이슬, 그리고 쭉정이와 연기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은 아침에 그 자욱한 안개를 가리키고 해가 뜨게 되면 이슬과 함께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타작마당의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면은 여지없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고 굴뚝의 연기는 굴뚝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모락모락 연기의 형체가 있지만 공중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흩어지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 잘 나가고 또 세상에서 떵떵거린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송아지에 입맞추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금속 덩어리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복줄 것처럼 숭배하다가는 그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정말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더럽고 허망하게 쓸모없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되거나 굴뚝의 연기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잘 극복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힘을 갖게 되고 부와 권세를 획득하게 되면은 그 풍요와 번영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 무서운 마귀의 덫에 빠지기가 너무 쉽고 실제로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창성케 했습니다. 하지만 창성케 해주시니까 그 창성함으로 세상에 더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많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성함 그 자체, 잘됨, 복받음 그 자체를 전부로 추구하니까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우리 교회를 완전히 휩쓸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느새 사람들은 마치 이익 집단처럼 생각을 하고 헌금 장사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민족 해방에도 기여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천국의 그 빛이 보여야 되는데 영원한 산소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산소망은커녕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속물의 냄새를 맡게 되면은 그 혐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로서의 본질, 신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도사 시험을 마치고 한참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지만 순복음 교단에서 어느 그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던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쿠팡에서 이제 하루 종일 방역을 하고 또 순찰하는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시느냐 물었더니 사실은 아파트가 2개가 있고 오피스텔이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라고 대출한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갚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남편과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건물 갖고 있는 거를 그 중에 하나 팔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아직 값이 아직 많이 나가지 않고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한 3개월 정도 함께 일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심은 있는데 어떤 돈의 신에 꽉 붙들리는 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사역을 하시라고 해도 돈 욕심에 잡혀서 갖고 있는 것을 팔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의 축복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 하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미련한 길로 가다가 그만 나라 전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송아지에게 입맞추기 시작하면 돈의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덧없는 허망한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신자가 그렇게 허망하고 그렇게 덧없고 쓸모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제 자신도 정말 늘 영적으로 깨어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만배보다 귀하고 값진 하늘의 그 축복을, 그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눈앞에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한 번뿐인 삶을 결코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석처럼 천국의 부활을 간직하고 천국을 증가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참된 복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참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풍요와 번영, 거기서 오는 힘과 부와 권세에 우리가 목을 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그 맛을 보게 되면은 좀처럼 그 맛을 놓지 못해서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에 눈을 뜨고 날마다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이 놀라운 은총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진정한 축복을 우리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원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참으로 썩어 없어질 육신이며 한 번뿐인 삶일진데 평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돈의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목을 메고 살 때에 풍요와 번영, 부와 권세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우리 삶이 너무나 더덥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이 땅의 축복에 목을 매는 그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지 그 허망함과 더덥음과 그 무가치함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어도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야말로 억만 배보다 귀하고 값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함을 보실 수 있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빛을 바라는 우리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주님이시여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어서 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눈이 열려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힘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축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민족이나 있지만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여 물질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가운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가운데 떨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눈을 뜨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연휴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